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땅의 경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의 크기는 위의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은 다음 지도와 같죠. 처음 약속을 받았던 땅의 크기보다 더 적은 지역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확장했던 땅이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땅의 크기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북쪽의 하마 지역까지 더욱 확장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땅을 확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지역까지 무리해서 확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강 유브라데부터 애굽강까지의 언약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가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현재의 이스라엘 땅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이 차지했었던 가장 넓은 땅까지 차지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성경에 기록된 합당한 전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 사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어느 크기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편이 될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편이 되신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천년왕국을 세우실 재림 예수와도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땅을 확장하는 잔인한 침략자로 이해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을 배분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한 루벤과 갓 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의 지휘관들만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지휘관들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40년가량의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지휘관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지휘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휘관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사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고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의 믿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5장에는 레위 지파들에게 배분되는 성읍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땅 대신 소규모 성읍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는 억울한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6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진 않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성읍 주변에 농작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때 4절과 5절의 내용이 매우 헷갈리는데 위의 그림처럼 성에서 1000규빗까지는 공용 지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다음 1000규빗 지역을 농작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들은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분포를 보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 전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요단 동쪽에 도피성 3개, 요단 서쪽에 도피성 3개를 배분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른 지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지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거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항상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 알려주신 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생각을 하기까지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역시도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바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이미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덜 두려운 상태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결코 갑작스럽거나 엄청 어려운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왜 쉽지 않냐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나도 동의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같습니다. 내가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심한 저항을 겪게 되지만 그냥 그 흐름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토라포션도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리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리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리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